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각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했죠.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니골라 당을 배격한 것, 잘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뭘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 뭘 대단하게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하게 정의를 세우고 해도 사랑 없으면 헛겁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했죠. 서머나 교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서 폴리캅 감독님이 순교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는 생각나시나요? 버가모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어디 살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죠?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박해 속에 놓여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였죠. 두아디라는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두아디라는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가 생각이 나고, 또 이세벨의 교훈이 생각이 나고, 그죠? 상업 길드, 상업 조합에 어떻게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려니 우상에 같이 절을 하고 고기 먹고 그래야 되는데 또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황금의 도시, 부자 도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거의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심한 걱정을 드린 교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거의 다 왔지만 이제 앞으로 2개 남았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내일 이제 라오디게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7교회를 쭉 살펴보면 자꾸 성적을 매겨, 성적. 그래서 어느 교회는 칭찬이 더 많았더라, 어느 교회는 뭐 책망이 많았다. 칭찬과 책망이 골고루 있었지만 어느 쪽이 더 비정이 있었더라, 뭐 이래 가면서 줄을 세워. 이렇게 1등, 2등, 3등, 꼴찌는 어디,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이에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나면 못난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항상 그 사람이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리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해도 거기엔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성적을 매겨. 그래가지고 1등부터 쫙 줄을 세워요. 요 못된 버릇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볼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일까?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한 이유가 그렇게 줄 세우라고, 성적 매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비교 평가에 성적 매기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못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공교회. 사도신경 우리 외울 때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회가, 거룩한 공회가 바로 공교회를 얘기해요. 공교회. 공교회 뭐예요? 7교회면 7교회가 다 한 교회. 주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내 몸이에요. 주의 몸이에요. 어느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의 공교회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자꾸 따로따로 띄워놓고 성적을 매기려고 그래요. 이 못된 버릇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고 봐야 되는데, 주님은 절대로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든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뭘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가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이 되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이제라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랬지, 지금부터라도 호흡하기 시작해. 간당 남아있는 호흡이지만 다시 한번 해봐. 하나 둘 해봐. 그러다 보면 살아나는 거야. 왜 그렇게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말고 또 있을까요? 없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모르지 뭐, 여러분 한 100세까지 사실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교만한 사람이 놓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자꾸 그걸 놓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빌라델비아를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신의 도시,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왜 신의 도시라고 붙였는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루스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만들었어요. 새로 신도시를 건축한 거예요. 버가모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아시죠? 버가모 저쪽에 세 번째 교회. 여기다가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 세웠냐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는 헬라어로 두 글자가 합성된 건데,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필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정, 사랑을 얘기할 때 필로스라고 그러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를 얘기할 때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에도 아예 그게 들어가 있네요. 아델포스가 나중에 필라델포스가 나중에 필라델피아 이렇게 돼 있고,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가 그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역사가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다른 도시는 이미 훨씬 오래 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져 온 그런 도시였지만, 이 도시는 가장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가난했다 그럴까요? 하여튼 규모도 작고 사람도 작고 역사도 짧고,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살았냐 하면, 여기가 화산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고 화산재로 만들어진 토양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구릉에다가 포도를 재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지진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참 심했대요. 그래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다른 데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여진이 계속 몇 년이고 계속되고, 그래서 그냥 여진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보따리 싸들고 밖으로 도시를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면 건물이 무너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늘 지진의 공포를 안고 살았다. 늘 보따리가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린다? 나가자. 조금 괜찮으면 다시 돌아와서 좀 살다가 또 흔들린다? 또 나가자. 이런 게 일상이 돼 있던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뭘 발전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딱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지역 지명이 알라쉐히르라는 말로 불려지는데, 이 알라쉐히르란 말이 아까 제가 신의 도시라고 했던, 알라가 신이죠. 그죠? 알라쉐히르가 도시, City of God, 신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됐냐 하면 11세기에 셀죽 투르크족이 이 지역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이 셀죽 투르크는 이슬람교로 무장이 되어 있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다들 이슬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와가지고 역시 다른 지역에서처럼 똑같이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포기 못한다. 무슨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건지. 여하튼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곳이야말로 진짜 신의 도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라라는 이름 붙이긴 했지만 그 알라가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신의 도시다, 여기가. 이 감탄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죠? 터키가 지금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곳에 가면 크리스찬을 만날 수가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현재도 4개의 교회가 있대. 4개의 교회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계속 남아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던 교회가 남아있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200가구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란 세월 얼마나 모진 세월이었어요. 에? 처음에는 로마 이 제국의 그 압제, 황제 숭배의 강요, 이런 거를 딛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온갖 회유와 협박을 견뎌내면서 2000년 세월을 견뎌온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교회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걸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작하신 사자, 그 지도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을 여기다 파송을 해서 감독으로 임명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데메트리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나머지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뭔가 다른 기억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이 교회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끈기 있게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교회. 데메트리우스도 아마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폴리카비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할 그 당시에 똑같은 일로 이 교회도 박해가 닥쳤는데 자그마치 12명의 순교자가 이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교회는 한두 명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여기는 12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는, 야, 이거부터 벌써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 속에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첫 말부터 이렇게 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 하면 우리는 어떤 이런 감이 오나요? 열린 문 하니까 뭔가 잘 되고 편하고 뭔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죠. 생각 안 해요? 생각이 없어요? 열린 문은 an open door입니다. 말 그대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데 넓은 문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넓은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문은 a broad gate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그 넓은 문 할 때는 broad gate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 말씀하시는 열린 문은 open door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픈 도어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닫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이게 클로즈 도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닫힌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누구에게인가 복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 하나님이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가? 그에 따른 이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거기를 향한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교회. 그래서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흘러가, 박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상관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남아있는, 야, 이거 멋지다. 그렇게 2000년 세월 동안 교회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내년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올 텐데 아마 가서 넘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리고 다 깨져 있는 교회의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기 빌라델비아 가도 그런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빌라델비아 가서 그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자, 그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특징적인 말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작은 능력을 보니까 능력이 작아.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어. 뭐 공부도 못했어. 돈도 없어. 그래서 작은 능력일까? 보니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 know you have little strength. little 하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작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에?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 숫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4대 교회 그 부자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안 보여.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거의 없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능력이 뭡니까? 돈의 능력을 주시고 좋은 대학 가는 능력을 주시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 잘 섬기고 그러겠다고 우린 기도하잖아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 건가요? 더 많이 가져야 더 잘 섬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진짜 능력이지. 뭔 능력이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뭘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라 건강이 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능력이 아니라 우린 그걸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붙들지 않고 다른 거 자꾸 붙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줬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달라는 게 뭐야? 한번 봐봐. 뭔지 한번 보자고. 그게 정말 능력이냐? 능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사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기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력이 뭐냐 도대체 교회 다음이 능력이고 성도의 성도 다음이 능력이다. 뭐 다른 게 더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 다음은 됐지. 사이즈가 얼마나 더 커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요새 잘 따지죠. 큰 교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큰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가? 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은 큰 종님이시고 작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은 작은 종놈입니까? 왜 크다 작다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있다고 봐요. 큰 교회는 뭐냐? 공교회가 큰 교회예요. 에? 그게 큰 교회지 진짜. 공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딱 묶었을 때 얼마나 커요. 그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 로컬 처치가 작은 교회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교회 다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다음은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해야 그게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다음은 능력. 성도님 똑같아요. 성도님 능력이 어디서 있냐고요. 그게 성도 다음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너희들 중에 얼마가 되니? 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니? 문벌 좋은 사람 여기 얼마나 있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생각하는 놈들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가져야 되지, 더 배워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래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게 능력인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찾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이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대학 공부를 했다고 그게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거야, 선택하신 거야. 그게 능력이지. 뭘 다른 걸 찾아.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사이즈, 능력이 어떻게 되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 전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4대 교회는 일은 많이 벌렸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걱정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뭔 일을 많이 해야 뭐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교회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미 충분하다. 주변에 저를 잘 아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나를, 이게 그 말의 뉘앙스가 정말 묘해요. 이런 투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지혜를 구할게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긴 좀 아깝죠. 조금 더 큰 교회 가시면 정말 멋있게 하실 분인데 거기 계시긴 조금.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런데 보내주든가. 보내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한테 유혹이에요. 그게 도대체 큰 교회 가가지고 뭔 큰일을 할까? 근데 요새 제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능력, 진짜 능력은요, 크다 작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 그 일 잘 감당하면 그게 능력이죠. 그게 큰 거 아닙니까? 그거 평생 하면 되죠.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좀 더 많았으면, 조금 더 제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게 주어진 조건과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정말 교회의 능력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고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것 가지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탄의 회당에서 사탄을 쫓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냐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의 회당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유태인의 회당은 늘 사사건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만들고 박해하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별짓을 다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봐도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받고 기독교로 받고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유대교의 기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숫자가 많아져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어떻게든 교회 능력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말씀 따라 인내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가 이 해석이 또 문제가 돼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비밀리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니? 응? 면하게 해준다는 게 뭐야? 시험 안 당하게 해준다는 거지. 환난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요거를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세 테레소 에크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keep you out of some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keep you,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피해가도록 또는 비켜가도록 안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을 피해서 하늘로 휴거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의 본래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나요? 못 봤나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요. 왜 봤나요? 못 봤나요? 봤잖아요. 소문 들어서 아나요? 직접 봤잖아요. 그 앞에서 직접 그 재앙이 내리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막 퍼부는 걸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그 재앙이 퍼부는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있었다니까요. 우박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었고, 해가 빛을 잃는 현장에 있었고, 다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가 재앙이 오는 그 현장,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축들을 병으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어디 멀리 가서 피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데도 안 죽은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놀랍게도 우리가 칠레기 이미 다 공부한 거지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피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장자. 근데 장자를 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죠.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 이스라엘 사람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를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달랑 나온 줄 아세요?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같이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응? 그러니까 대환란 이전에 교회의 비밀 휴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 하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비겁한 신앙, 또 그 비겁한 신앙을 좋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걸 지금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겁을 잔뜩 주고 남아있다가 너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휴거될 테니까 거기 와. 그러면서 네가 가진 건 다 팔어. 무슨 직장이 뭐냐, 가정생활이 뭐냐, 일단 피하고 봐야지. 다 헌금해. 그래 놓고 먹튀하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왜 그렇게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마지막 말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굳게 잡고, 네가 행하던 일들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그리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 주어질 월계관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월계관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그만두면 월계관 못 받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화려하지 않더라도,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시는 약속이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 주신 것 붙들고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사람을 얘기할 테고, 그 사람에게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기둥이 어떤 건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5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짝수가 돼야지 맞는데, 이게 홀수가 되면 잘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이 한 12분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장로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분쯤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안 나오네. 부담되는가 봐. 왜냐하면 이 기둥은요, 한 번 세워지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기둥이 어디 움직여? 기둥이 뽑아서 가면 어떻게? 그 기둥이 뽑으면 뭐 어떻게 남아 있어요? 기둥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 죽기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기둥. 필라델비아 교회에 그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거를 영어를 읽어보니까 They will never have to leave it. 떠나야만 할 필요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지진이 많았다 그랬죠. 지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늘 어때? 보따리를 싸놓고 있었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바로 이곳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야. 있어도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그러고 남아있는가, 그게 기둥이잖아요. 이곳에 가면 Saint John Church, 성 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교회는 주후 6세기경에 지어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 교회를 가게 되면 뭘 보게 되냐 하면, 교회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구조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옆에 사람 있나요? 사람 안 보여?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 여기 사람인데 이 기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이 교회 자체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는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기둥이. 근데 그 전엔 기둥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다 무너졌더라도 그것에 늘 남아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둥은 3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4개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게 기둥이죠. 그게 기둥.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둥들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름이 새겨지는 걸 왜 이름을 새기죠? 관광객들이 어디 멀리 가가지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오는 사람 있잖아. 아주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글로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온 사람 보면 얼마나 낯뜨거운지 몰라. 그냥 아주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새겨졌다는 게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내 기둥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졌대.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새 이름이지? 주님이 무슨 또 이름을 개명하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말고도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있다. 그걸 네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왔던 그 비밀들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밀이 더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애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별볼일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 능력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능력을 찾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소유에서 능력을 찾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능력을 찾으라. 우리 누구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가방끈도 좀 짧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남들보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석이 그냥 되진 않죠. 보석으로 빚어지려면 다이아몬드가 굽어지듯이 때로 환난을 당해야 되고, 진주가 만들어질 때 그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렇지만 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문이 활짝 열려가죠.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다. 사순절 복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